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있고요. 주본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읽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온전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역대 상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를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의 설교 중에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새겨서 나가실 때에 그냥 놓고 반납하고 가지 마시고 꼭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늘 관찰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1년 동안의 모든 설교들이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절기마다 조금 주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안에는 여러분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 꼭지가 있죠. 뭡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 안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안 다니는데요. 여러분, 전업주부도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관련된 설교도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듣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저희 빗솔교회는 5월달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오늘처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가정을 다 허락했다 이거예요. 부모님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또 부부가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가장들이 있죠. 남자분들 중이나 혹은 여자분들 중에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장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직장에서는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 직장은요 우리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사실 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것처럼 직장이나 세상의 성공은 큰 것처럼 보이고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여기 가장분들 잘 들었어요. 가정의 장인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가장이 이 가정을 잘 이끌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이 가정을 이끈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단절과 무너진 가정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지어는 노부모를 버렸느니 자녀를 죽였느니 그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을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평가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빗속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결혼 안 하는데, 이제 할 거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을 소망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거든 이런 가정을 만들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인 부부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부부는 뭐냐? 남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몰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줬는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 한 몸이 되었대요. 아니, 두 몸인데 이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대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을 생각해 볼까요?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또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이 한 방울과 한 방울은 다른 것이죠. 두 방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만나면 이 물은 한 방울이 됩니다. 조금 더 큰 부족함이 조금 더 채워지는 한 방울이 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변형시키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젠 사람,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근원은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결국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역시 흙으로 하와를 빚으셨어요. 여러분, 하와도 흙에서 왔어요. 아담의 몸에서요 갈빗대를 취하여 흙으로 왔다. 아담도 흙에서 왔고 하와도 흙에서 왔어요.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흙이 만나 무엇이 됐습니까? 조금 더 큰 한 줌의 흙이 된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혹시 샤워하거나 거울 볼 때 여러분 몸은 너무 부끄러워, 쟤 누구야, 이런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자기 몸 하나가 되면요 부끄러운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처럼 살았던 그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혹시 결혼했는데 혹시 부끄러워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고요. 둘이 만나서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원래 하나가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몸을 보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멀게 합니다. 틈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부끄럽고 뭔가 어색해지는 법.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부부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이것은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그 틈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부가요, 저는 참 마트를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마트를 제가 가는데 저희 얘기 좀 할게요. 마트에 가면 남자 여자들이 분명히 부부야. 불륜이 아니에요. 부부요. 부부인데 갈 때 이렇게 다 떨어져서 가요. 이렇게 손잡고 가는 사람, 팔짱 끼고 가는 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닐 때 그냥 떨어져 가면 불편하던데, 이렇게 손을 잡고 가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혹은 팔짱을 끼고 지금도 갑니다. 저는 그게 편해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점검이 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그를 할 수 있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그냥 만났을 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근데 왠지 안 오면 왜 이래 당신은 오래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게 불편하면요 여러분 안 돼요. 오늘 좀 이따 끝나고 한번 안아줘 보세요 부부들. 이게 불편하면 안 돼. 이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부닥치는데 왜 불편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부부관계 이렇게 편안하게 안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 그 안는다는 것 안에는요 아주 미묘한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육체적인 밀접함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서로 안을 수 있는 관계가 곧 하나 된 관계다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비비는 게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하나 된 몸과 서로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됐는데 하나가 되면 곤란해요. 그거는 서로를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아내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함을 서로 메꾸도록 돕도록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하고 아내는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아내를 만나지 않고 우리 김정희 자매가 아닌 김정 땡 자매니 다른 자매님을 만났으면 어쩌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꿈은 비전은 사모였어요. 저의 비전은 목사였어요.
하였습니다. 목사의 비전과 삶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준비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목회를 지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아내가 돕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아내의 부족함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남편이 돕고 있고, 그렇죠? 또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돕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특히 전업주부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안 벌어오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또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이게 집안이 되겠어요? 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참 외로움은 힘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일찍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사람을 참 외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재혼할 거예요. 저는요, 재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평생을 살아야 돼.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부모님도 떠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결혼하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아요. 결국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새롭게 재혼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주님, 목사님, 저는 재혼하고 다시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냥 평생 살랍니다. 외로울 텐데요. 주님으로부터 외로움을 좀 달래면서 그 외로움 정도는 제가 감수하고 그냥 살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 또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은 부족함과 외로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것은 뭐라? 서로 돕고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또 설명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지요. 특별히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함이 교회 안에 덧입혀질 때의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관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얘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자꾸 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몇 퍼센트 하나 된 것 같아요? 100% 중에 몇 퍼센트? 저는 한 60% 정도만 하나 되고 나머지 한 40%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내년에 70%, 80%, 90% 이렇게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성경에 보니까 존경하라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조건을 자꾸 걸어. 아유, 저 인간이 뭐 존경스러워야 존경하죠. 아유, 저 옆에 내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죠. 아니라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랑스러운 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해서 주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신부이고 그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란 말이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향하여 아유 제발 좀 사랑스러워져라, 좀 사랑스럽게 좀 대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아유 인간아 좀 존경을 받는 남들 존경스러워져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흥분하지.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막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한 언어로 아이들에게 말하면 그 아이가 친절한 언어를 말하는 아이로 돼요.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도 욕하는 아이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상대방이 바뀌어 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좀 안 사랑스러워도 최근에 좀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남편을 좀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꾸 대하다 보면 그 남편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서 세상에서만 성공하려고 하지 가정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는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교회도 잘 나오면 좋아요, 저는. 그러나 신앙은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다 잘해야 돼요. 모순이 뭐냐? 저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영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형편없어. 이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야. 신앙이 좋으면 좋다는 것 안에는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잘 될 때에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막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 안에 하나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목사는 교인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360도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구나. 신앙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요.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가면 쓰고 있어도 이게 1년, 2년 지나면 가면이 다 벗겨지게 돼 있거든요. 녹슬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머리이고 주님께 세우신 남편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오늘 여러분 부부관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생각나고 남편은 아내가 지금 생각나고 있지요? 한 번 맞아요?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쓱 보여. 그러면 집에서는 얼마나 할까?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뭐 집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발바닥 때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전혀 무관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이 정도인데 집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비스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죠. 나를 본받아. 저는요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가정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저희 가정을 좀 본받으세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냥 목회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예전 목사님들은 가정도 다 팽개치고 자녀도 다 팽개치고 그래가지고 목회만 하느라고 사모님도 우울증 걸리고 바람나고 자녀들 다 상처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비스교회 목회가 제 인생의 백이 아니에요. 저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돌보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가끔 우리는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항상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자꾸 둘 얘기하는 게 낫죠. 장로님이나 목회자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안티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렇죠. 물론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랑 목사님들 안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할렐루야. 이따 아멘 좀 해줘봐.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제 부부 관계 말고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볼까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9살, 20살이 되기 전에 자녀들은 하여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럼 그 나이 지나면 어떻게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너희들은 미성년이라는 말이 뭔지 아니 얘들아? 아직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어. 너희들은 아직 성년이 아니야. 몸도 성년이 아니고 마음도 성년이 아니고 생각도 판단도 습관도 아직 너희들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라. 아직 불완전한 너희들이 뭔가 다 완성된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너희들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이렇게 일부러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공경하라. 공경은 누구에게? 성년이 된 우리가 노부모를 향한 공경을 말합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 모시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복음이에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되었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조금 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오늘이 5월 8일 아닙니까? 부모님들 찾아뵀나요 지금? 예배 끝나고 가실 거죠? 제 얘기도 할게요. 저 갔다 왔어요. 우리 여기 장인어른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 삼겹살 사들고 점심에 갔답니다. 가서 지글지글 삼겹살 먹으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왔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어제 저희 어머님 형님네 가족 다 모시고 식당에 가서 좋은 거 모시고 또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 뭐 식사만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뭔데?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용돈도 좀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용돈도 드리고 저희 어머님도 어제 용돈도 드리고 정말 5월달은 우리 가장들에게 아주 힘든 날이야. 저는 정말 보너스를 5월달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빗속에도 우리 여름 휴가비 그때 주지 말고 보너스를 5월달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5월달은 허리가 휘어도 이만저만 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고 교회를 따라 시간을 봐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뭐 크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 안 끼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자식들은 맨날 사고 치고 맨날 대출 받아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 자식들은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 같지가 않아.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 그분들의 아유 뭐 노인네들이 쓸 게 뭐가 있다고, 쓸 거 많아요. 손주들 용돈도 줘야 되고, 카드를 드리세요. 카드를 그냥 카드를 드리면 그분들이 막 쓰지 않습니다. 자식들 생각해서 안 써요. 저도 뭐 드려야 되는데 우리 큰 차남이 좋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좀 드리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비수교회는 11조는 교회당 하는데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 저도 11조 하고 11조 이상으로 부모님 용돈 드려야 매달. 물론 힘들지. 왜 안 힘들어요? 그래도 먹을 거 좀 줄이고 입을 거 좀 낭비 좀 덜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부모님들 모셔야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옆에 자녀하고 같이 온 사람들 옆구리 쿡쿡 찔러세요. 봐라 봐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가끔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연락 주면 너무 반가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SNS를 보는데 동영상이 하나 떴더라고.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한테.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 보네. 자세히는 내가 못 봤는데 보니까 이러더라고. 아버지다. 그랬더니 자식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식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짜고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뭐 그냥 그러면서 아버지가 뭔가 말씀을 하고 싶었나 봐.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뭐가 찔리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미안한 게 있었나.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막 왜요 왜요 하다가 말을 못 하더래.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3시간이 지났답니다. 3시간이 지나서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씌워버려. 아버님, 아까 3시간 전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아니, 애기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이 아마 그동안 받은 이 어렸을 때의 상처와 아픔과 또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 공경하지 못했던 어떤 그 회개의 마음, 죄송한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그 남자가 저도 한 40 넘으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 다큐멘터리를 보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저기 무슨 사무국이라고 어떤 탤런트 여자분이 아침에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막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이 아들이 방에서 1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어쩌면 아버님 어머니 계실 때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들아 그때 참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하여튼 부모님들 잘 모시자고요. 우리가 다 효자 되자고요. 그러면 성경이 뭐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뭐래요? 10계명의 5계명 사람과의 관계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거기 보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다른 거 한다고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막 운동 많이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잖아요.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잘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유 그래도 나는 뭐 부모한테 공경할 시간 있으면 내가 내 자기 기반이나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겠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목회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려면 부모님들 잘 모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부모님들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네.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겠어요, 여러분? 네.
번째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4절에 볼까요? 한 구절이지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노엽게 하라는 게 뭐예요? 교훈과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 이 노자가 뭐냐? 성낼 노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뭐 하면 안 된다? 영어로 보면 앵그리, 아시죠? 앵그리버드, 화내는 거. 하여간 부모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앵그리, 맨날 화를 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 인생을 묶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자라면서 받았던 그때의 상처가 평생에 악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가운데 살면요,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상처가 많으면요, 목회하다가 보면 이게 상처가 막 드러나거든. 그래서 성도들을 막 고슴도치처럼 막 찔러, 막 찔러. 목회가 안 돼요. 목회자가 상처가 없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혹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장 목사님처럼 좀 치유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과거에 자꾸 상처들 생각하면서 그거에 묶여서 살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상처가 우리를 왜곡시키고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넉넉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딸을, 제가 이제 하나 있잖아요. 딸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우리 딸에게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앵그리 파더가 아니야, 나는. 엄마는 물론 조금 혼을 내죠. 악역은 엄마가 담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 너 아빠한테 상처 있어? 한 번씩 이렇게 뭐 있으면 얘기해봐. 아빠 잘못했어. 없대. 없는지 자꾸 물어보지 말래. 없대. 오늘 끝나고 우리 딸한테 가서 너 없어 물어보지 마. 벌써 스트레스 팍 받아. 자꾸 요즘에 자기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쉽게 말하잖아요. 하지 말고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5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가정의달을 맞이했어요. 예전에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 같은 사람도 모셔서 우리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은 저희가 외부 강사를 한번 모실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외부 강사를 모시지 말고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하나님,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묻지 마시고 우리들과의 관계니까. 주님께서 야, 너가 애를 직접 키운 부모가 아니냐 너는. 그렇네요. 너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자격증을 준 정교사 2급 자격증 있는 교사가 아니었냐. 그렇죠. 내가 교사 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너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아니냐. 아니, 너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강사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부모지요. 제가 부모로서 얘기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교회 목사로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비싼 50만 원 주고 외부 강사 우리가 모시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비싸요. 오늘은 그냥 공짜로 할렐루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잠깐 얘기했으나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5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신앙교육.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해. 두 번째, 인성교육. 한국 교육이 인성교육 말로는 맨날 표 써놓고 우리 학교는 어린이들을 인성교육하는 학교 하나도 없다고 난리죠.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인성은 가정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교육? 언어 교육. 이 언어 교육이라니까 사람들이 발음만 쓰기를 말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랭귀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좀 투자하세요. 언어가 잘 되면 그 아이의 지경이 글로벌화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네, 일어날 시간입니다. 네. 네. 네 번째는 뭐냐? 잘 들으세요. 진로 지도가 돼야 돼. 진로 지도.
대학은 전공이 다 있잖아요. 대학 전공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그 전공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냥 전공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공부한 게 다 쓸모없는 거지 사실은. 물론 조금의 도움은 있었겠지만 이게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만 보내려고 좋은 성적만 받으라고 하지,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평생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학교에서는 발견해 주지 못하고 부모님들도 못 발견해 주고 있다. 저는 우리 딸의 진로가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뭐 사교육 뭐 어디 학원 같은 데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지.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진로가 지도가 돼야 됩니다. 요즘 또 이제 수시로 대학을 입학한다니까, 수시가 되려면 진로가 미리 결정되고 잘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갑자기 입시학원 강사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견문을 넓혀줘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혜택 못 받는 것들이죠 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견문을 넓히는 데는 간접적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보도록 하고, 직접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아주 깐난쟁일 때 여행 가봐야 아이들 하나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도 5살 때 같은 거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비행기를 탔던가? 기억 못할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경험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저희 아이는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로 제가 데리고 다녀요. 얼마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마다 무조건 저희는 갑니다. 올여름에도 갈 거예요. 목사님이야.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올라매고, 저는요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달라. 저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좋은데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세요, 여러분. 그거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투자해 주세요. 후회 없이.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에 본인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인성교육, 신앙교육, 언어교육, 진로지도,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목사님이 이 5가지 중에 다는 못하겠고 하나만 딱 하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목사님입니까? 학교 선생님의 입장으로 신앙교육이라 이거예요. 신앙교육 중에는 또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 읽는 거라든지 큐티라든지 우리 같이 금요 기도회 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청지기적인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라든지 교회 봉사 같은 거 하게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목사님 이거 3개도 너무 힘든데 그 중에 하나만 굳이 또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다 집어치우고 마지막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저는 자녀에게 유언을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저는 이것만 말할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유언이고요. 구체적인 실천상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라 하고 죽을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딸아, 평생 일요일 날은 교회 가라, 이걸 유언하고 저는 죽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거 뭐 다른 뭐 여러 가지도 결국 교회를 와야 배워요. 교회만 오면, 이왕이면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생 주일날만 와 있으면 어쨌든 신앙도 잘하고 좋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들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쥐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신문에 기사가 썼습니다. 크리스찬 학부모 절반 주일 예배 학원 겹치면 학원 먼저 보내겠다. 크리스찬 부모들의 절반이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 보내겠다. 이게 전체 비율 중에 46.4%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혹시 저희 교회 식구들 곤란해요. 더 충격받은 것, 중직자,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이 중직자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지 보여줘요. 일반 서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면 서리 집사님들 34.2%만 학원 보내겠다. 일반 성도님들 53.5% 학원 보내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리 집사님들이요. 내가 봤을 때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되면 이게 다 종교화가 되고, 이게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뭐 교회 뭐 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제가 전화를 가끔 받는데 그 전화를 오는 것 중에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어떤 주로 권사님들이세요.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공릉동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 딸이 교회 제가 가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 꼭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줘.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안에서 화가, 별로 딸한테는 앵그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앵그리가 확 돼요. 아니, 결혼할 때까지 자기 자녀들이 주의 성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아이들이 교회 안 갈까봐 부모들이 크게 걱정이 돼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 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최병일 씨한테 연락하고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그죠? 그렇게 엄마 부모님한테는 어머님 저 갔다 왔어요. 갔다 오긴 뭘 갔다 와? 나한테 다시 연락 왔어요? 안 왔는데요? 저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가요,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어른들은 뭐 주일 하루 뭐 빠지는 거 이런 거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목사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녀들은 좀 달라. 자녀들은 다르다고요. 보세요. 이 아이들이 결정적인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학원에서 보충 수업 한다 그런단 말이지. 그럼 학원 나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들이 여기에서 잘해줘야 돼. 야, 시험 몇 점 더 올라서 그 더 오른다고 네가 가던 대학보다 더 좋은 데 갈 일도 없고, 그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서 너를 이렇게 쓰다듬어줘서 너 인생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너 교회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자녀에게 교육해야지. 그때 야야야 빨리 가. 야, 오늘 교회는 한번 빠지고 그냥 시험 잘 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 가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육, 이 철학이 잡히는 거거든. 그게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교회는 시간 있을 때는 가고 바쁘면 안 가도 되고. 근데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은데 앞으로 보면 야근도 해야지, 출장도 가야지, 경조사도 따라가야지. 그럴 때마다 교회 안 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점점 교회와 멀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다음 세대의 예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을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또 점검해야 되니까. 딸아, 세 가지 답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해할 테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1번, 시험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 2번,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는 한 번 정도 빠져도 된다. 3번, 교회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다. 정답이 뭐니? 너에게는 뭐니? 그때 우리 아이가 1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주관식을 냈어.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이 아이가. 그래서 시험 보는 전날에 또 수치까지 가서 봉사하고 집 오니까 8시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왜 너 시험 공부를 안 했대? 아, 일요일 날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일 다 있으면 해도 괜찮아. 오늘 얘기한 거 절대 저희 아이한테 얘기하면 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딸아, 아빠 유언이다. 일요일 날은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 그 아이가 제 품에서 떠나면 신앙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50%가 학원을 보내겠다는 학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아보니까 조금 좋은 대학 가고 조금 점수 좋으니까 인생이 좀 다르던가요? 아니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처럼 될 걸, 이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만하고 밥을 먹어야 돼.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관계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관계 화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